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14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3월 28일 송원장님 꿈 계속 나오죠. 마음의 방들이 있음. 우리는 각자 마음의 방들이 있음. 마음이 있는데 구역이 좀 있대요. 그거는 부분의 마음의 상태겠죠. 마음의 방은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인격, 뭐 이중인격, 다중인격 그런 인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관한 초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인격이 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상징되기도 함.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의 방을 조명해 주는 것. 여러 가지 초점으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기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의 방. 이 부분을 조명하고 싶어서 주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방법을 나타낸, 여기 보면 이제 송 원장님이 예전에 회사 생활하던 여러 가지 르네셀이라고 화장품 방문 판매 영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을 힘들게 했던 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지사장과 상무라는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분들을 송 원장님 마음 안에서 품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환경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방법. 예.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그 아프게 하는 사람을 내가 포용할 때 그 아픈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픈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사장 상무는 형님에게 좋은 사람들은 아님, 상사이면서 욕심 많고 세상적이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세상에 찌든 사람들, 즉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형님의 집에 방을 하나 얻는다는 것, 마음의 방에 자리를 하는 거죠. 형님의 마음 안에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을 얻은 것, 그 사람들이 송 원장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그분들을 치유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들조차도 또한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얻어진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들이 스스로 방을 정리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정리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형님의 마음 안에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그분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미운 마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거죠. 스피커가 좋아 보이는 것은, 스피커는 이제 출력 장치죠. 어떤 소리를 낼 때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들을 수 있는 도구가 크게 준비된 것. 네. 확실히 휴대폰으로 어떤 이런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걸 듣는 것보다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면 훨씬 크죠. 그렇게 크게 준비된 거, 들을 수 있는 도구, 거기서 나오는 소리, 사운드가 커지니까요. 영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이것은 다른 성도의 마음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전에는 이제 불편하면 피하고, 듣기 싫으면 귀를 막고, 이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됐죠. 근데 이제는 그들을 품을 마음에 준비가 되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스피커, 더 귀담아 듣게 되고 그들의 본질적인 아픔이나 또 그 막혀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기에 그런 도구가 준비된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여 품고, 품는 마음, 지금 우리 주제잖아요. 지금 이렇게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고 새롭게 정화되어 나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내 안에 먼저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까지도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이 준비되는 거죠. 이것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일. 이 해산의 수고는 두 번째, 세 번째 전에 내용에 김봉식 집사님 남편을 첫 번째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정점을 지날 때 스스로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없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 중재로서 도와주는 역할로 품고 난다 이런, 품고 해산하게 한다 이런. 그런데 이 해산하게 하는 그 고통을 이 중재자가 대신 감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사랑으로 품고 나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음으로 인해
기쁨이 있기에 해산의 수고로 비유됨. 분명히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나 해산의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기쁘겠죠. 지사장과 상무로 특별하게 상징이 되는 것은 전혀 품고 싶지 않은 존재들. 소원자님이 이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혀 품고 싶지 않은데 그들까지도 주님의 뜻이라면 품어야 한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품기를 바라시는 것. 그래야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형님이 가구와 TV 등 집안 돌보는 일을 고민하는 거. 아까 정리하는 거 있었죠. 마음 정리하면서 배치하는 거죠.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은 품어야 할 영혼들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잘 비출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는 행동들을 상징.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내가 품어야겠는데 잘 안 품어지죠.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으면.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정리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겠지라는 기대치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는 이 부분을 반드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관철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죠. 그게 정리되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잘 투영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거. 나는 그냥 통로라는 거죠. 거기에 내 생각, 내 감정 섞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주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섞어서 오염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의 도구, 흘러가는 통로,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요. 그 통로, 주님의 마음에 영혼에 전달되는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큼. 왜냐하면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수고와 있음으로 상대방을 감화시켜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의 마음, 주님의 어떤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신, 이 방법으로 많은 영혼이 쉽게 돌아올 수 있게 이 일을 하고 싶으신.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고치고자 하실 때 그 영혼의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키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방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주님의 것을 온전히 흘려보내서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으로는 쉽고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또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특별히 준비된 자만이 감당할 수 있고, 즉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뒤에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대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신, 이것을 이제 참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형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준이 된 것에 주님은 매우 기뻐하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긴 자 이상, 이그냐면은 되어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계시자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자들이 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 다 동일한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의미. 즉, 루터의 사명이 있고, 마더 테레사의 사명이 있고, 송 원장님의 사명이 있고, 그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군사학교 1, 2, 3, 4기로 훈련받는 사람들의 사명이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계보는 이제 비슷하게 있겠죠. 종교개혁의 사명이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이냐, 이렇게 상처받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통로의 사명이냐, 이렇게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사명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 그러나 장성한 나무에 많은 새가 깃들듯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장성한 겨자나무 비유에 나옵니다. 장성한 자에게는 많은 영혼이 깃들게 됨. 왜냐하면 거기에 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깃드는 방법이 사람마다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다른 것. 형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마음으로 잉태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되는 것.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도구로서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일은 어렵지 않은 것이며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니까 그렇죠. 형님의 마음을 더 크고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기준으로 가꾸는 일이 될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품는다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합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일을 기쁨으로 받으라 하신 주님께 영광된 일이기에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형님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기쁨이기에 그러함.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청포도 2송이를 들고 맛있는 거 들고 계시네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에녹자는 해석합니다. 내 딸아, 내가 비곤사를 위해 준비해둔 열매이라. 청포도 2송이요. 하지만 그녀가 열심을 내지 않는구나. 그것을 먹기 위해 열심을 내지 않는데요.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구나. 뭔가 부족함이 보인 거죠. 내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뭔가 느슨해진 겁니다. 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무슨 짝사랑이랄까요? 계속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죠. 그러다 보면 주님은 소외되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녀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협력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대요. 맞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나를 통해 양분을 얻어가거라. 주님은 계속 양식을 주길 원하시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이 주실 수 없대요. 너희는 그저 내 곁에서 나를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2가지 나왔죠? 주님 곁에서 주님을 원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몫이라는 거죠. 이게 동행입니다. 나를 원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왜냐하면 원주이신 주님께서 열매 맺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나를 원하기만 해라. 원하는 게 어렵나요? 아주 어려우면서도 아주 쉬울 수 있어요. 왜? 원한다는 것 명제 자체는 굉장히 쉽죠. 그러나 계속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영향받는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품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껴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그 믿음의 내용도 굉장히 풍성하고 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나라의 밑거름 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여라. 주님이 오죽하면 기도문까지 가르쳐줘요.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마음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2가지. 이거를 끊임없이 되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힘껏 외치거라. 내가 너희 안에 불을 지필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잘 안 붙는다는 거죠. 왜 안 붙을까요? 붙으려면 메말라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씨가 쉽게 붙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가 내리고 그래서 괜찮지만 우리나라 25년 3월, 4월에 산불이 크게 났었죠. 여러분 나고 최고로 큰 산불이기도 했고. 왜 그래요? 바람이 거세고 그 불이 메마른 수분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냥 불이 건너뛰면서 엄청나게 불을 냈어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메마름, 즉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불어야 그러려면 내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야죠. 성령님께 자꾸만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구할 때 주님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이거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너희를 통하여 나의 불길이 피어오르기 원하노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 나의 뜻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뜻을 찾아라. 나의 뜻을 발견하여라. 이게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낙심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먼저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여라.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 이게 주님을 원하는 겁니다. 내 뜻에 집중하여 그곳에 너희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할 때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라.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주님의 사역자,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집중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22년 4월 2일 삐권사님, 강권사님이 환상을 보시는데 학교가 보이고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고등학교 같은 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모여 있는데 질서정연하게 양쪽에 서 있음. 에녹자매가 환상을 해석합니다. 내 딸아, 그건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래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가고 있단다. 서로 화목함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서로 화목함을 갖출수록 서로가 주님으로 하나 될수록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나의 군대가 아니더냐? 그만큼 더욱 나의 말씀도 무장해야 하는 것이지.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군대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각자 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다 다르지만 지금 환상에서 보여주는 질서정연하게 모든 게 딱 갖춰졌지만 아직 그렇게는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좀 뒤처지고 한마음 한뜻이 온전히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안에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군대의 모습,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인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제 군대에 훈련받은 군사의 모습으로 보이겠죠. 자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기대되지 않니? 주님은 지금 잔뜩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흥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군대를 보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시큰둥, 그럼 좋고요. 뭐 아니어도 말고요. 뭐 이런 식일 수도 있죠. 나는 이곳이 이 모임, 예레미야 기도원의 모임이 작은 천국과 같이 되기 원한다. 나의 뜻으로 서로 하나 되며 기뻐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품고 더욱 나로 아름다워지는 곳이 되기를 오늘도 축복하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도 감사함으로 받아라. 주님은 계속 끊임없이 많은 것,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절반도 3분의 1도 못 받는다는 거죠. 너희도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함께 소망해 가기 원한다. 주님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원하는 마음들이 준비되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 너희 안에 원하는 나의 뜻을, 각자가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 뜻을 주목하며 소망해라. 내가 날마다 부어주는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라. 주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즉 능력을 가지려면 묵상하면서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것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소망, 즉 원함으로 되는 것이다.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씨앗이 뿌려져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각자에게 또한 너희 모두에게 주는 나의 생명이 담긴 말씀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며 겸손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각자 원한다고 마음에 품으며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나의 말씀이 살아나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너희 각자를 변화시켜가고 서로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은 아주 세세하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것이 땅에 뿌려져서 씨앗이 나고 발아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쁜 감사 또 겸손함 이것으로 화답하면서 각자 원한다고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가 먼저다. 내가 너희를 쓰기 원하는데 너희 각자가 준비되어야만 내가 너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자는 변화될 것이고 원치 않는 자는 변화되지 못하겠지. 결국은 주님은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있고 시큰둥하면서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하나로 만들 계획이 있고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란다. 그러니 내가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마음에 품거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 넌 이게 부족하다. 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신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에게 주는 것이니 네 것이야, 네 거야, 귀하게 여겨. 내가 그걸 통해서 너를 변화시켜 갈 거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거야.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원하는 자는 내가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다른 곳에 있는 초점을 돌려
내가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여라.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심 두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죠. 내가 뭘 너희에게 원하는지, 각자에게 원하는지 집중해라. 모른다면 물어보고 내가 각자에게 주는 그 말씀에서 나의 뜻을 발견하여라.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고 묵상으로 그것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오는 거예요. 나는 세세히 일러주었으며 더 필요한 자에게는 내가 더욱 일러주는 것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라. 그래야 할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는 것이다. 주님은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풍성하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시큰둥하면 잘 받지 못하고 받아도 귀한 줄 모르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대요. 내가 비권사에게 보여준 환상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소망이다. 질서정연하지 않더냐? 앞으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훈련된 자세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의 자세를 갖춰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지체하는 자는 그만큼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지금 사용하고 싶은데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닥달질을 해야죠. 그래서 군사 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4주 코스로 해놨는데 미달자, 낙오자가 있으면 6주로 늘어나겠죠. 그럼 더 본인만 힘들겠죠. 매도 먼저 맞는 자가 좋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하하하. 그래서 매를 먼저 맞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는 자. 예.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앞에 막 어떤 애를 나와서 한 10명이 줄 서 있는데, 막 그때는 이제 폭력이 좀 난무했죠. 예, 88년도 뭐 이럴 때. 몽둥이, 좀 작은 몽둥이로 손바닥을 5대씩 때리는데, 제일 처음에 맞는 사람부터 10번째 맞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예, 제일 마지막에 맞는 사람 고통스럽죠. 예, 살살살 맞는 건 괜찮은데,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면, 그걸 지켜보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일 먼저 맞은 사람은 아프지만 후련하죠. 지나가니까. 너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해라. 그러면 나중에 맞는 자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본인이 원해야만 주님이 그걸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희장로님을 위한 기도, 총장로님,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불의함을 나의 사랑으로 감싸주었듯이 여러 가지 무례함이나 교만한 거나 또 파악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사랑으로 감싸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참아주셨다, 기다려주셨다. 그런 것처럼 그 K 목사를 감싸주어라. 지금 송장로님이 이 당시에 목사님의 부덕함, 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대의 산이 되어주어라. 이 송장로님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합격점인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를 품어서 그가 기댈 수 있는 산, 이렇게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의 행실들을 이해해 주어라. 주님은 지금 이 K 목사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의 잘못을, 부족함을 잘 안다. 몰라서 그러는 거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다. 네가 이해해줘라.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라. 이 얘기하시는 거죠. 부드럽고 따뜻하게 품어주어라.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니까 지금 송장로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은요, 고쳐가시는 거. 그러니까 송장로님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대요.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내 뜻에 순종하면 내가 그를 변화시켜 가리라.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내가 주관하여 이끌어 가리라. 육적인 그런 모임들이 많거든요. 행사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에 협조해 주어라. 그럴지라도 일단은 네가 못마땅해도 그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이렇게 좀 불편하게 느껴져도 일단은 협조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더냐. 순종의 모범을 보여라.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긴다고 할 때 주의 종 자체를 귀하게
아주 높이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 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그 중국 황제의 뜻을 전할 때 그 사신에게 뭐를 해요? 그 뭐라 그러나요? 왕이 내린 그 고지한 그 내용들, 그 문서를 펼치면요, 왕이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왜 그래요? 황제를 대하듯이. 그 종이짜리 교지서라 그러나요? 그거 자체가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황제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을 대할 때 주님 때문에 그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부족함이 보이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주님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신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몫이다. 그리할 때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질서다. 일단은 내가 나의 질서를 따라 그렇게 해주렴.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의 질서를 바로잡아 세울 것이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자신의 정결함에 더욱 힘쓰기 원하노라. 외부에 너 문제 있어, 너 문제 있어, 너 이걸 고쳐, 이런, 지금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탕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여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에 더욱 힘쓰기 바라노라.